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갈라디아 교인들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갈라디아인들을 꾀더냐. 그렇게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가서 무엇을 설교를 했을까요?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죠.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뭘까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의로우신 분이니까 죄인은 안 만나주죠. 그러면 의인이 되지를 않으면 만날 수가 없으니까 그들이 율법을 다 지켰다면 의인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못 지키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너희들이 지켜야 될 율법을 예수님이 다 지켜놓은 의롭다함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 십자가에 못 박힌 걸 뭐라고 그래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뭐 행위가 아니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가 행한 거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을 베드로도 알고 나도 안다.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전하는 것은 바로 의롭다를 전하는 것이네요. 의롭다라는 것은 반대편에 뭐예요? 뒤편에는 대신 갚아주는 대속을 전하시는 것이죠. 대속과 의롭다함이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대신 죄값을 갚아주고 의롭다함을 이루셔서 그 의롭다함을 이루시니까 하나님도 의로우니까 그 죄인들을 용서를 해줄 수가 있고, 그래서 그분을 의로우신 하나님하고 만남의 관계, 이제 자녀 관계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뭐예요? 대속뿐만 아니라 이제 자기 백성들을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나니, 그러니까 대신만 죽은 것이 아니라 이제 연합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예수님 홀로 십자가에서 죽은 게 아니라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에 못 박혔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함께 못 박혔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보면은 합쳐졌다라는 얘기예요. 하나가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분하고 관계가 이제 둘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한 일이 네 일이 되고,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고 함께 어떻게 한다고? 부활시켜서 함께 이제 살아가는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걸 보고 대속을 이루시고 함께 죽고 함께 살아는, 이제는 내 혼자 죽은 것이, 예수님 혼자 홀로 죽은 것이 아니라 연합을 시켜서 자기 백성을 만드는, 구원하시는 방법이죠. 이것을 보고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십자가에 못 박힌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를 그들 눈앞에 밝히 그들에게 전했어요. 전했더니 그들이 어떻게 해요? 2절 볼게요. 2절 보면,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고 싶은 것이 있어요. 이것은 누구라도 믿을 수가 없는 일인데 누가 믿을 수가 있어요? 성령이 온 사람만이. 자, 그러니까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갈라디아 지방에 가서 설교를 했을 때 그들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귀가 있어서 들었어요. 들었는데 거기에 자기 백성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백성들은 성령을 받은 것, 이미 갈라디아 교인들은 받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통해서 그 설교를 들었을 때 성령이, 조금 전에 우리 사도행전에 얘기했구만, 사도행전에 보았듯이 어떻게 베드로가 설교를 했어요? 마음에 찔려 하는, 바로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거구나. 이것이 자기 백성들에게는 깨닫게 되니까 그들이 믿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듣고 믿는 것이죠. 성령이 왔으니까 듣고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선물로 받은 것이죠. 성령을 선물로 받은 거예요. 받은 사람만 믿게 되는 거예요.
바울의 설교를 들어놓는데, 십자가에 못 박힌 설교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성령이 안 온 사람이겠죠. 안 온 사람이에요. 안 온 사람은 성령을 안 받은, 그래, 지금 성령을 받고 듣고 믿은 사람한테 지금 편지를 쓰는 것이 갈라디아서죠. 그런데 그들은 뭘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는 너희를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가 지금 꼬시니까 거기에 넘어갔으니까 니들이 나 이거 알고 싶어. 성령이 니들 안에 와 있잖아. 자, 성령이 온 것을 뭐라고 그래요? 5절 보세요. 5절 보세요. 너희에게 뭐를 주셨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성령을 주셨어요. 설교를 들을 때 바울의 설교를 들었을 때 그들에게 성령을 주셨으니까 2절에 보면 그들은 성령을 받았다란 말이에요. 이미 받았는데 어떻게 행위를 통해서 성령이 온다고 얘기를 하느냐는 얘기죠. 자,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냐? 율법을 이들이 잘 지켜서 구원받은 것이냐? 아니면 내가 니들한테 설교했을 때 성령이 옴으로 인해서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믿음이 뭐예요? 믿는 사실이 뭐예요? 무엇을 믿는 내용이 뭐예요? 그분이 약속한 사실, 예수가 누군지를 알아야 믿을 거 아니겠어요? 성령님이 믿게 해주시니까 알지도 못하고 그들은 믿는 거예요. 알아서 믿은 건 아니겠죠? 믿음을 선물로 주면은 이제는 성령이 오면은 내가 믿는 내용을 알고 싶어 하는 것이겠죠.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미 성령이 온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들도 그때 당시는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구약 성경만 있었어요. 그런데 누가 와서 지금 전하니까 그 이단한테 지금 꼬셔서, 그래, 예수를 믿고도 아니야. 그래, 그건 믿음으로 구원은 받았어. 그건 맞는데 복을 받으려면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아. 그러면 예수님이 구원을 해놓으신 일이 무엇인가를 부족하니까 보태고 첨가를 시키는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게 아니다. 내 것으로 니들 돌아오라.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을 지금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설명해주고, 그것이 틀리고 내 것이 맞다고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이단한테로 끌려가고 있는 그들에게 성령을 받은 사람도 이렇게 복음으로 잘못 빠질 수도 있겠네요. 자, 오늘 이제 원고를 볼게요. 자, 그래, 오늘 제목이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 것, 그쵸?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성령을 안 임하시면 어떻게? 속에서 능력이 없어서 예수님과 능력이 뭐라고 그랬나요? 예수님과 같은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고난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천국을 자기 삶 속에서 드러내는 거예요. 선교사면 선교사로, 가정이면 가정에서, 주부면 주부대로, 내가 직장이면 직장에서도 드러내는 걸 보고 능력, 권능이라고 그랬죠? 능력이에요. 그렇게 주님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왜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누가 산다고요?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이 성령이 와 있네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라고 그래요? 이제 주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 안에 사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의 모든 결정은 그분의 뜻에 따라서 그분을 위한 결정이 되겠네요. 내가 선택하는 것도, 내가 시장에 가는 거고 내가 빨래를 하는 모든 일은 그분을 위한 선택이 되겠네요.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대로 하는 게 되는 것이죠. 자, 성령을 받은 것이에요. 그래, 성령이 안 왔으면은, 성령이 안 온 사람이 누구예요?
이 율법주의자들이네요. 그쵸? 예수도 믿고 율법주의자들은 아직 성령이 오지를 않았는데도 지금 예수도 믿어요. 그죠? 율법도 믿어요. 이건 아직 성령이 안 온 사람들이네요. 그러면서도 자기는 예수를 믿는 거네요. 성령이 온 사람만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안 온 사람들도 지금 예수를 믿고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옳다고 지금 그들에게 갈라디아 교인들을 꿰는 것이 아니겠어요? 자, 구약의 성령을 받는 모습이 나와요. 구약에 하나님이 성령을 어떻게 보내주신다고 약속을 했어요? 자, 원고를 볼게요.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라, 날이 이르노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새 언약을 맺는다. 새 언약에다 한번 동그라미를 치세요. 자, 새 언약이 뭐예요? 저번 시간에 했죠? 새 언약을, 새로운 언약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옛날 언약은 뭐죠? 율법이에요. 시내산에서 그들을 건져내서 율법을 통해서 니들이 지키면 내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이 옛날 율법이고, 새 언약은 뭔가? 자, 32절 보겠습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3절 그날 이후로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이제 새 언약을 맺는다라는 거예요. 새 언약을 맺는다라는 것이죠. 곧 내가 하나님이 나의 율법을, 나의 법을 어디다? 자기 백성 속에다가 두어. 자기 백성 속에다 둔다는 거예요. 율법을 갖다 새겨준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새겨준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이제 말씀이 새겨진다라는 얘기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한다라는 거예요. 아니, 율법에다 돌판에다 기록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 속에다가 기록한다라는 걸 보고 새 언약이라고 얘기를 해요.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면은 새 영이 있는데 새로운 영, 성령을,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 영을 너희 속에다 둔대요. 똑같네요. 에스겔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새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것이요. 에스겔서 36장 27절에 보면 새 영을 너희 안에 두어. 새 영을,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다 두어. 이걸 보고 신약에서는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 다음에 2절에 갈라디아서 3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성령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주신 분이 있으니까 새 영을 우리 안에 오신 거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네요. 그 구약의 성취가 지금 이루어진 것이죠. 자,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 보세요. 마태복음 한번 거기 읽어보실래요? 권사님이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거기 마태복음 거기 있잖아요. 26장. 예, 읽어보세요.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게 언약의 피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는 피가 언약의 피라는 거예요. 언약한다는 거예요. 언약을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로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약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영이 되셔서, 성령이 돼서 그리스도 영이 되셔서 우리 마음에다 새겨준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눈에 밝히 보이게 우리 마음속에다 새겨주신다라는 얘기죠. 자, 이걸 보고 자기 백성이 이제 언약이 완성되시는 예수님이면, 누가복음도 거기에 있죠. 다 언약의 피예요.
예수님이 언약을 이루시는 피다. 십자가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과 피는 뭐예요? 언약을 이루시는, 바로 대속과 의롭다 함심을 이루시는, 대속과 의롭다 하심과 함께 죽으신 연합의 죽으심, 그것이 예수님의 대가를 지불해 주신 것이죠. 함께 연합을 시키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시 준 거예요. 자, 요엘서 보세요. 거기 보세요. 성령이 임하시는 거는 우리 조금 전에 우리 베드로 설교 때 배우셨죠.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이 뭐라고? 내 영을, 성령을,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 영을 뭐에게 부어준다? 만민에게 부어준, 자기 백성들에게 부어준다는 것이죠. 이렇게 구약에는 예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성령을, 새 영을, 새 언약을 해 주셨죠. 그래, 성령을 보내준다라는 것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새 언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새 언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요? 성령이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영원히 떠나지 않고 거하시는 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새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건 뭐 때문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피를 통해서, 언약을 이루심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것이죠. 이제 사도행전은 좀 배우셨으니까 좀 빼시고, 자, 이제 성령이, 자, 예수님께서 친히 성령을 보내실 것을 얘기를 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이라는 말이 이제 나와요. 요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내가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뭐를 보내주신대요? 다른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는 뭐예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보혜사로 계셨어요. 변호사로 계셨단 말이에요. 3년 동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보호를 해주시는 보혜사로 계셨어요. 변호사로 계셨어요. 이제 나 말고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령님을 누구에게 주사? 누구에게? 거기 보세요. 누구에게 주사? 그러니까 너희가 누구예요? 너희가 12제자에게만 준대요. 세상 유대인들에게 다 주는 게 아니에요. 12제자가 뭐예요? 자기 백성에게만 주신다라는 얘기죠. 예, 그들에게만 주신다라는 말이에요. 다른 자는 안 준다는 말이에요. 12제자에게만 준다는 말이에요. 가룟 유다에게 준다 소리 안 했어요. 왜? 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너희에게만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네요. 예수님이 가시면 이제 아버지한테 구해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실 거라는 거예요. 안 주시면 이거 말씀이 안 이루어지네요. 그쵸? 너희에게 주사. 그러면 주면 어떻게 된다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너희와 함께 산다라는 얘기예요. 몇 년 동안? 20년 동안. 죄를 지면, 교회 안 다니면 영원 떠나간다고요. 영원토록. 한 번 오시면은 영원토록 떠나가지 않는다.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는 거예요. 함께가 뭐예요? 둘이 같이 산다라는 거예요. 이걸 보고 거한다라는 말을 써요. 성령이 오시면, 한 번 오시면 자기 백성에게, 너희에게 오시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바람과 같은 성령이 오시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대요. 죄를 지면 나간다고요. 율법을 행위를 열심히 해야 안 하면 떠나간다고요. 그런 얘기 없네요. 그죠? 영원토록 우리 마음속에 같이 있게 하시리라. 그가 누구래요? 17절 보세요. 14장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영이 뭐예요?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진리죠. 세상은 능히 받지 못한대요. 세상이 뭐예요?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이죠.
허물과 죄로 하나님한테 죽어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자기 백성 살린 사람에게만 온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능히 그를 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백성 아닌 사람은,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사람은 받지를 못했네요. 받지를 못하더라도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예수도 믿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지금 예수도 믿기는 믿죠. 성령이 안 와도 흉내는 내는 것이죠. 모양은 낸다 이 말이에요. 척은 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모양은 닮아간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안 왔는데도. 왜? 율법을 통해서 내가 지키는 거, 행위를 통해서 지키는 자들이 있다라는 얘기죠.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보혜사 성령은 너희와 함께 어떻게 한다고요? 거하심이 뭐예요? 우리 안에 영원히 산다라는 걸 보고 거하심이라고 그래요. 같이 산다 이 말이에요. 그게 너희 속에 어떻게 한다고? 계시겠음이라는 얘기예요. 영원히 떠나지 않는, 함께 있다라는 얘기예요. 나하고 성령이 오면 나하고 함께 있겠다라는 얘기죠. 자, 20절 보세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걸 보고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집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전으로 같이 사는 것. 그렇죠. 한 몸이 된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가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성령이, 하나님이 영이 그에게 가서 거처가 뭐예요? 거한다. 처소예요. 이게 아버지 처소란 말이에요. 아버지가 같이 사는 집에 그와 함께 영원히 하겠다, 함께 하리라. 자,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이제 문자적으로 보지 아니하고 말씀을 이해를 하고 깨닫게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 성령이 와야 말씀이 이해하고 깨닫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들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런 얘기죠. 자,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요한복음 16장 7절에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제의 상태를 말하노니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이 말이에요. 왜 유익이에요? 떠나가지 않는다면 뭐예요? 보혜사가 너희들한테 안 와. 성령이 안 와.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떠나가야 돼.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거요. 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예수님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낸대요. 어떤 때는 아까는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예수님이 보낸다 하고, 여기서는 내가 보낸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직접 성령을 보내신다고 얘기를 하죠. 그가 오면 뭘 한다고요? 그가 오면, 성령이 온 사람은 뭐를 얘기를 해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나를 책망한대요. 내가 세상에 있던 내가를 책망한다는 거. 죄가 뭐예요? 이제 죄를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때사 의롭다함을 깨닫게 된다라는 얘기죠. 자, 성령이 온 사람만 죄를 알게 되네요. 그렇게 교회에서 얘기하는 도덕 윤리제가 아니라 내 뜻대로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내 욕망을 위해서, 내 뜻을 위해서,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에 반대가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가는 자체가 뭐예요? 죄다라는 얘기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선이에요. 나를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그러니까 그렇게 못 사는 것을 보고 뭐예요? 죄라고 그러는 것이죠. 자, 이제 죄를 깨닫게 되네요. 그런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되네요. 그래서 의롭다함이 뭔지를 알게 되네요. 자, 그래서 13절에 보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가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한대요. 성령이 온 사람만이 이 진리, 성경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게 되고 가르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 못하는 것이죠. 성령이 안 깨닫는. 그래서 성경을 보고 비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희에게는 허락됐고 그들에게는 허락이 안 된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귀 있는 자는 다 들으라는 얘기죠. 귀 있는 자는 다 귀를 갖고 있어요. 말씀을 들으러 왔어요. 근데 귀를 있는 자가 뭐예요? 말씀이 들려진다 이 말이에요. 성령을 받으면 말씀이 들려지는데 욕망으로 말씀을 듣는 자들이 있다 이 말이죠. 율법주의자들은 욕망으로 말씀을 듣는다 이 말이죠.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 그들에게는 비밀이래요. 성령이 안 와서 눈이 안 뜬 것이죠. 말씀이 아직 안 온 것이죠. 자, 그 14절에 보면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성령이 오면 쓰러지고 넘어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환상을 보여주고 꿈에서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내 영광, 예수님의 영광이 뭐예요? 십자가죠.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밝히 보이게 알려주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인격이 어디로 다 나타났어요? 십자가에서 온전히 다 나타났죠. 그 십자가를 나타낸다 이 말이에요. 그래 십자가가 나한테 나타났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걸 보고 영광스럽다고 그러는 거예요. 박수치고 내 기분 좋다고 내 뜻이 이루어졌다고 공 하나 차서 넣었다고 해서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이 십자가의 진리가 나를 통해서 드러내는 걸 보고 영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넘어지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드러내네요. 십자가를 드러내. 성령이 임하신 사람은 반드시 십자가가 못 박힌 거를 알고 싶어 하는 사람이네요. 이것이 없다면 뭐죠? 성령이 아직 자기 뜻만 이룬 거예요. 율법이에요, 율법. 그래도 그들은 예수 안 믿는 건 아니죠. 예수를 안 믿는 건 아니에요. 자, 성령이 임하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그랬어요. 자, 이제 그 중간쯤 보세요. 중간 밑에 로마서 8장 9절 보세요. 만일 너희 속에, 이제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죠.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 하나님 영하고 같이 살고 있느냐 얘기죠. 거하신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보면 예수님이 이제 사도 바울이 편지를 로마 성도에게 편지를 쓰면서 너 예수님 아니 네 안에 성령이 거하시냐 이 말이에요. 거하신다라는 것은 함께 살고 있다라는 얘기죠. 이것은 뭐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라는 표현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은 함께 지금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람 거한다 이렇게 표현을 쓰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신 사람이네요. 성령이 찾아오신 분이네요. 성령을 주신 사람이네요. 갈라디아 교회는 성령을 받은 사람이다 이 말이죠. 자,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면 받으면 너희가 어디에 있다고? 육신에 있지 않고. 육신은 뭐예요? 허물과 죄로 죽은 세상에 있는 나다 이 말이에요. 육신의 자기 본성대로, 자기가 아담의 본성대로 자기 욕망에 따라서 자기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걸 보고 육신이라고 그래요. 육신이라고. 영에 있나니 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내 죽었던 영혼을 살려놔서 이제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분을 알고 싶어하는 그분을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은 안 보이는 그 하나님을 이제는 영으로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그분하고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렇게 세상 육에 있는 나라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영에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네가 그전에는 육신에 있는 존재로 네 뜻대로 살아가는 존재였었는데 이제 하나님 나라로 옮겨놓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영의 존재가
되었다는 거네요. 율법주의자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열심히 해서 영의 존재가 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성령이 이미 안 왔으니까 노력을 해서 받으려고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체험을 하려고 하고 뭐 넘어지려고 하고 쓰러지려고 하고 체험이 나빠지고 그것이 넘어지는 게 나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오시면, 성경에서 성령이 오시면 눈이 열려서 영에 있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육에 있는 존재인지 영에 있는 존재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안 온 사람은. 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뭐라고요?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흉내를 내는 것 뿐이다 이 말이에요. 신분의 문제가, 직분의 문제가 아니네요. 성령이 네 안에 와 있느냐는 얘기죠. 그러면 영에 있는 존재라면 반드시 그분을 알고 싶어 하는 것이 나오겠네요. 그분을 알고 싶은 것이 뭐예요? 말씀을 깨닫고 싶어 하는 것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알아야 그분을 알게 되니까 약속의 말씀을 알고 싶어 하는 게 나오죠. 그러니까 육신에 있는 자는, 율법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말씀을 알고 싶어 하는 것이 없단 말이에요. 지식으로는 알고 싶었죠. 근데 이것이 내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은 그냥 열심히만 하면 성령이 거한다 이 정도지, 내하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느냐는 얘기죠. 함께 천국이 내 안에서 지금 삶이 그분하고 함께 있는 삶이 되었느냐는 얘기죠. 이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이게 영생이고 이게 거듭남이고 이게 다시 살아나는 거듭남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예요?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어요. 나하고 이거하고는 내 안에 거하는 것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듭남이란 성령이 내 안에 오시는 것이죠. 하늘나라가 내 안에 오는 거예요. 하늘이 오신 것이죠. 그렇게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어디 있다?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은 이제 물질 세계나 어떤 세상은 이제 우리가 살고 있었던 옛날 세상이 뭐예요? 이제 전부 다 해악이다. 하나님한테 해악이다. 자기 욕망으로 살아가는 해악의 세상이라는 이제 개념 자체가 보는 눈이 달라졌네요. 하늘 안에 들어오셔서 그러니까 세상을 변화를 시켜주는 게 아니라 나를 영적 존재로 변화를 시켜주는 것이 거듭남이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네요. 그리고 환경을 변화시키러 예수님이 오신 거 아니네요. 예수님이 로마로부터 해방을 해주고 그들의 소원을 들어줬다면 십자가에 달릴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 필요를 채워주는 예수님이라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겠어요? 광화문 광장에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들이 소원 다 들어주면. 그거 하러 왔다면은 그런 예수라는 것을 그분은 그거를 오는 게 그렇게 해서 광화문 집회를 해서 환경을 바꿔주는 게 아니라 뭐를 해준다고요? 나를 육의 존재에다가 영의 존재로 바꿔주는 거예요. 나를 변화를 시켜주는 거네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나를 변화를 시키는 거예요. 자기를 바꿔주는 것 아닌 말이에요. 나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이죠. 이제 그 사람이 하늘나라가 들어온 사람이죠. 신앙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네요. 자, 한번 갈라디아서 3장 2절을 다시 읽을게요.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이미 받았잖아. 내가 갔을 때 성령이 하나님이 눈과 귀를 열어줘서 받았잖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냐?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냐? 듣고 믿음이냐? 3절에 보면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었냐? 성령을 받아놓고도 이렇게 어리석게 다른 복음을 쫓아가느냐? 이 어리석은 사람아?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성령이 와서 내주를 안 하면 신앙을 시작한 것이 아니네요.
이제 성령으로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은. 근데 율법으로 지금 간다라는 얘기죠. 이제 성령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 율법주의자들은 성령이 안 왔기 때문에 신앙을 시작도 안 했네요. 그냥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신앙을 시작한 것 뿐이네요. 성령이 와서 시작하는 것이, 그분의 뜻을 이루는 것이 이제 신앙의 출발이죠. 성령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출발하는 거예요. 자, 저기 그 밑에 보세요. 자, 그러니까 천국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네요. 여기서 이 땅에서 경험하는 나라네요. 내 안에 있는 것을 못 보는 것은 성령이 아직 안 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들어오면 그때 나는 죽으나 사나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죠. 미래의 생각을 안 하고 오늘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일은 그만두더라도 오늘 내가 천국을 살아가는 것이 내 모습이어야 된, 구원을 받은 성령이 찾아 임재하신 사람이겠네요.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영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이, 성령이 너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을 어떻게 한다고요? 살린다는 얘기죠. 그렇죠. 우리는 육신은 땅으로 다 가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령이 있으면 우리의 죽을 몸, 예수님이 부활한 몸으로 우리도 다시 오실 때는 일어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는 살리는 것이 영이라는 거예요. 영이라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우리는 영에 있는 존재가 되었죠. 성령이 살린다라는 거예요. 육은 뭐죠? 무익하다라는 거예요. 이 땅 것만 찾아가는 무익하다라는 얘기죠.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예수님이 입에서 나오는 말은 뭐예요? 말씀이 뭐예요? 영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살리는 거란 말이에요.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분 자신이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영으로 우리에 찾아와서 우리를 살릴 수가 있는 것이죠. 영이 살리는 것이죠. 육신을 살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셨습니까? 아직도 율법으로 예수도 믿고 율법으로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늘 불안하고 늘 괴롭고 근심 걱정이 끊임이 없어요. 세상 거를 더 많이 찾기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한번 살아보자는 얘기가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은 바로 우리를 살리기, 자기 백성을 성령이 임해서 살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것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탈출하고 싶어자 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 세상에서 성령이 임하야만 우리는 진정한 회개를 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성령이 안 왔는데 회개하는 것은 뭐예요? 회개하면서 이 땅에서 더 많이 탈출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아직도 이 세상에서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살고 싶어서 더 얻기 위한 회개,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한 회개가 되는 것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셔서, 성령이 임하셔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